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로 45절 단락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 하는 주요한 줄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거를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꿈을 꿉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꾸는지 왜 꾸는지는 모르지만 짐승도 꿈을 꾼다고 우리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개를 키워본 분들은 그들이 코를 걸면서 자거나 뭐 이런 것도 보고 사람 사는 모습하고 흡사한 걸 많이 보는데 꿈꾸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 그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꿈이 뜻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늘 이제 궁금하게 여겨와서 여기에 대해서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자꾸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꿈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기억도 쉽지 않은데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것, 이거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꿈을 꾸면 이 꿈이 무슨 얘기인가 해갖고선 조금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는 기뻐하기도 하고 살다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꿈은 우리가 경험을 볼 때 잊어버려요. 꿈을 꿀 때는 안 것 같고 일어나면 금방 기억이 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싹 완전히 잊어버리는데 어떤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 꿈을 잊어버리지가 않죠.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돼지 꿈 꾸고 그러면 뭐 복을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큰 재물이 생길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동양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또 꿈은 현실과는 정반대 이야기다, 그래갖고 꿈에서 이제 힘들고 무섭고 이런 일을 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일을 또 그렇게 위로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처럼 꿈속에서 이제 분수처럼 쏟아지는 그 샘물, 터지는 샘물, 큰 하수와 같이 강물이 막 흘러서 넘치고 막 이런 것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역사,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더러운 옷을, 낡은 옷, 아주 꾀짓지한 옷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을 때 흰 옷을 입혀준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은 우리의 죄악,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어두운 면을 상징하니까 하나님께 통해 자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꾸는 이런 꿈에 관심을 지극히 갖고 평생을 이쪽에다 바친 사람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뭐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조금 읽어보기도 하고 아주 그럴 만큼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정신병의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이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중요한 책이에요. 꿈이라는 것이, 이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이 무의식 속에 담긴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식이라는 건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근데 무의식은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떠올리지 못하니까 내 속에 잠겨 있는 거라서 나도 그 잠겨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것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사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내서 그걸 해소시켜줘서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꿈의 해석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의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 사실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걸 맞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가 나가게 되고 또 틀린 부분도 있다는 걸 가지고 또 다시 수정도 하고 이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꿈에 대한 해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꿈을 통해서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 다니엘의 꿈 말고도 꿈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면 꿈을 완전하게 믿지 않지만 그러나 또 그걸 아주 무시하지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중립적인 데에서 때로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꿈인가 하는 것, 그런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피고자 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어떤 주장이나 학문적인 근거나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 꿈이 뜻하는 바가 뭐냐?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다니엘이 꿈을 꾼 해석 그 사건 이야기가 재미있고 굉장한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냐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세상 나라도 하느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도 하느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뿐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가장 높은 최고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 본문이 길므로 25절로부터 28절하고 30절의 일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략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게 다니엘 자기 자신이죠. 네, 여기까지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다니엘서 앞부분 쭉 읽어봤지만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되자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꿈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즉시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은 세상에 영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 해석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대로 하면 술객이나 지혜자나 박수나 점쟁이 막 죽어나가지고 내버려 둘 거예요. 그들이 많이 죽어야지 자기가 이제 어린 소년이고 자기보다 그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없어지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방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즉시로 나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딱 해석을 알려주자마자 그들도 다 사는 거예요. 그들도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악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미치는 거예요. 오늘 2장 25절을 보면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미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데리고 왕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에서 또 처음 만나는 것처럼 소개를 해요.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벨론 왕국의 풍습이 그러했어요. 우리는 기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왕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과 얼굴을 기억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왕을 한 번, 두 번 만났어도 큰 영광이지만 왕이 스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풍습은 언제나 왕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소개를 하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높은 고위공직자들이나 대통령 앞으로 갔을 때 언제나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소개를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그리고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당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에요. 여기 포로로 잡혀온 유다. 유다가 얼마나 작은 나라라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 바벨론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니까. 그런데 왕의 입장에선 더 하잖아요. 포로로 잡아와서 내 밑에서 있는 주제에 뭘 대단하게 네가 더군다나 어린 소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입견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가장 약한 자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들어서 오히려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약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 세상 나라의 가장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합니다. 세상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 비유가 세례 요한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자에서 세상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은 너무나도 약한 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린 소년에다가 아주 작은 나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라에 끌려온 소년인데 네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교육받고 살은 이 위대한 바벨론 사람보다도 더 잘난 게 뭐가 있겠느냐 하고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왕이 직접 그냥 곧바로 내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계 최강국 바벨론의 가장 박식한 자들과 경험 많은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이 손도 못 대요. 알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아주 손쉽게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라고 탁 벌써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2장 27절로 28절을 보면 다니엘은 확고하게 은밀한 것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확고하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왕에게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왕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당신이 꾼 꿈, 당신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꿈의 내용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고 또 그 해석을 내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다 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왕 앞에 서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 세상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는 것 첫 번째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즉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것을 다니엘이 일러주고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도 알고 계시고 때에 따라 이처럼 사람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모스서에서도 이런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심판을 행동으로 옮기시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은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의 은밀한 일을, 그 비밀을, 신비를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을 봅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와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사실 다니엘이 살았던 당대에 꿈에 이처럼 큰 동상이 나타나는 이야기, 이거는 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대에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주 비싸고 귀한 광물, 예를 들면 금이에요. 성경이 여기 지금 표현을 그거로 표현되고, 그리고 그 왕국을 이어서 뒤에 나타날 미래의 나라를 금보다 못한 은이나 노시나 철 이런 걸로 표현한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의 문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의 이 이야기가 독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살던 당대에 이미 그런 이야기들,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위 내에서 접근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가지고선 기록을 해가지고 한 것이니까 인간의 글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글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꿈의 내용, 이게 놀랍고 신기한 게 아니지만은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꿈을 갖다 머릿속에 있는 꿈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꿈을 살펴봐요. 오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머릿속을 기계로 다 훑어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꿈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CT를 찍어도 꿈이 나옵니까? CT를 찍는다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나와요? 컴퓨터로 접속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고백한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런 능력을 지닐 수 없다는 고백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고 또 왕에게 알려준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왕에게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꿈의 내용을 이처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어서 그 꿈의 해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연관 있는 부분, 이것이 36절로 43절까지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나타날 국가들에 관한 예언이에요.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나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진보적인 학자와 그다음에 정통 보수적인 학자로 크게 해석이 나뉘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정통 보수적인 학자들이 해석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내용에서 우상의 정금머리 바벨론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국가를 느부갓네살 왕과 일치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당대의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면서 왕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국가와 일치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2장 37절에 보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뭐라면 느부갓네살 당신이 바로 바벨론 국가요. 그러나 세상 나라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나라, 권세, 능력,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두 팔, 이거는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제국입니다. 다니엘은 이 나라를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라고 2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바벨론보다 못하다는 평가예요. 메데와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도 사실 더 넓은 땅을 다스렸어요. 왕국의 규모나 화려함에서 바벨론보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못하다고 한 것은 인간의 부패 때문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서 뒤를 이어가면서 인간의 악과 부패가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해서 더 못한 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노수로 이루어진 배와 넓적다리,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을 이루고 나타난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다니엘은 2장 39절에서 그리스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는 주전 331년부터 146년까지 장장 185년 동안 매우 넓은 땅을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쇠로 이루어진 종아리는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나라의 힘과 파괴력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40절에 보면 부서뜨리고 이기고 부수는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고 한 절에서 5번씩이나 이 파괴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이 나라의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로마 군인의 힘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의 전술, 보병 전술, 대형을 이루는 전술, 훈련, 그것이 무적이에요. 무적입니다. 거의. 그들이 대규모로 대형을 이루어서 창과 칼로 적군을 무찔렀고 성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예루살렘 한번 살펴보세요. 3년간 공격해서 성벽이 남아나지가 않았어요. 오늘날 통곡의 벽만 역사의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점령했던 장군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파괴력은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이에요. 주전 146년부터 시작된 로마의 통치는
주후 395년에 이르러서 동서 두 국가로 나눠져요. 그래서 서쪽의 로마는 476년까지, 동쪽의 로마는 1453년까지 엄청난 세월 동안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가 진흙과 철, 이게 섞여서 이루어진 발과 발가락이에요. 그 이후에 나타난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나라가 서로 동맹, 연합하는 거예요. 진흙과 철이 서로 섞이기 어렵죠.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동맹이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철처럼 강한 나라도 있고 그 중에는 또 흙처럼 약한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지 않고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항상 이 나라의 그 동맹, 섞여 있는 것이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그게 위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유럽연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유럽연합을 가리키는지 안 가리키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이 의미를 볼 때 비춰서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 다시 종합합니다.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는 순금이라는 아주 귀한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더 못한 은이나 철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가장 천한 거라고 할 수 있는 철과 진흙이 섞인 것까지 퇴보해버렸어요. 우리는 인류 역사가 발전과 진보를 해왔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발전된 나라는 선진국이고 발전이 늦은 나라는 개발도상국, 때로는 후진국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자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서구 사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세계관에서 볼 때 인류 역사는 절대로 발전과 진보가 아닙니다. 퇴보인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더 치닫고 있는 거예요. 도덕인류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무서울 정도로 짐승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이 관점 더 우세한 관점 속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과학, 교통, 통신이 발달했다고 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보와 발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열린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성경적 관점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가르침은 인류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종말의 때까지 세상 나라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결국 있고 그것이 우리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인류 최후의 날,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장 34절로 35절의 해석을 44절로 4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뜨인 돌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로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니, 여러분, 이 꿈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 해석의 핵심 그건 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 이건 뜨인 돌이라고 나와요.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을 세우거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예전에도 할 때는 손으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위적 노력, 인간의 힘과 수고와 계획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성경의 놀라운 표현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가루가 돼서 겨같이 바람에 날려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1000년씩도 넘게 존속했던 나라들도 다 가루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는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참 비참하고 육체적으로 매우 고단합니다. 물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마침내 이해는 했어요. 학계, 스가랴, 수룹바벨 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대부분 죽고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벌이라는 것을, 언약적 저주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예언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참 고단하고 낙담과 절망 속에서 머리가 하얘지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육체적 고단함, 세상 사람들로 받는 수모와 고통,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온몸으로 겪어내야 돼요. 악과 고통이 내 둘레에 쭉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혹은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지만은 참고 견뎌야 한 그것을 깨닫고 그 내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궁중의 환관으로 살아야 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과 시련이 내게 주어져 있는가요? 혹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게 세상의 권세와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다 주셨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면 참고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에 놀라운 풍요로움과 우월함과 권세를 주셨다면 그는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그네로 지나가는 세상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